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25쪽 가량에 있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이 땅에서 삶 속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섬기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의탁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언을 이루시는 성령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에 오래된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사회생활할 때는 기독교인이고 집에 들어가면 불교인이고 그리고 연말 연초가 되면 이제 토정비기를 봐야 되니까 샤머니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갖춰져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되게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더라고요. 사회생활 할 때는 기독교, 집에 가면 불교, 그리고 연초 연말 되면 토정비기를 봐야 되니까 또 샤머니즘. 그런데 그 정치인이 하는 얘기가 또 일리가 있는 게 나름대로 건강한 이유가 뭐냐면 토정비교를 보지만 그것들을 믿진 않는다. 다만 내가 잘 된다 그러면 아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내가 하여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무튼 노력을 무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는다라는 게 그냥 내버려 두고 믿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노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건강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약속인데 이 약속이 언제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전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궁금해할 때 그것을 성경에 가르치진 않죠. 내일 모레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시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성경이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관심사가요. 우리의 관심사가 복음이냐, 우리의 관심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복음 안에 사는 것,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모든 예언과 약속의 말씀은 나의 것이 되고 또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것이 관심사가 되지 않거나 약하면 이제 그 정치인처럼 사회생활할 때는 기독교인이 되고 집에 가면 불교인이 되고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 토성비기를 보게 되는 그런 혼합된 신앙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것 같습니까? 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복음과 몸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응답되기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언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맞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을 이루시는 성령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이 터전을, 이 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왜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의 이 땅의 삶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왜 내년에, 왜 나의 일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심령이 없겠습니까? 다 있는 것이죠. 그 마음까지 아울러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예언을 이루시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했죠, 지난주에. 네, 유대에 올라온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퍼포먼스로 이미 다 보여줬습니다. 노끈을 묶고 자기 몸에 칭칭 감아가지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확인까지 해주고, 그리고 또 빌립의 세 딸들이는 거기에 이제 가이사랴에 갔더니 다시 또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또 예언을 또 했잖아요. 결박될 것이니까 가지 말라.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미 말했습니다. 예.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약속이나 예언과는 달라요. 이 예언은 바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관심이 있는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예언이에요. 선교지 중국에서도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충세 목사님이 선교할 때도 그때도 공안이 곧 들이닥칩니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첩보를 알아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심령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피신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실제로 선교지에서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 가저동에 가까운 교회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요, 수년 전에 어떤 예언하는 전도사님이 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아파트의 주민들이 찾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거대한 이 예언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의 당분간의 일에 대한 예언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결박당할 일이 있을 겁니다라고 예언을 3번이나 예언받았으니까 이건 확실한 거죠.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어땠나요? 간다요. 간다. 울며 뜯어말려도 간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그냥 이렇게 결박당할 겁니다라고 보여주어도 난 간다. 난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겁니다. 내가 죽게 될지언정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예언대로 됐어요. 네, 예언대로 됐습니다. 27절 볼까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제 정결하게 만들었던 정결 예식을 다 완수한 후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서 터키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들도 어디서 왔어요?
터키에서 왔어요. 터키에서 그 먼 거리를 오순절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저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 땅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그리고 모세 율법을 정말 배신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했던 저 사람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하고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어요. 예언대로 됐죠? 결박당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딱 보고 그냥 결박을 했어요. 예언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예언을 하면서 예언대로 됐는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면서 아무런 고소 없이 어떤 사람을 붙들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이유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8절에 어떤 세 가지 이유로 고소를 하는데 고소의 이유가 뭐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 몇 가지를 비방하는가 하면 우리 백성, 곧 유대인을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곧 유대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비방한 죄. 두 번째, 율법. 모세 율법을 비방한 죄. 세 번째, 이곳이 어딥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을 비방해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헬라인은 할례가 없는 사람이죠.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에는 갈 수 있어도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경내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물어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 모세 율법이 정한 곳을 더럽혔다 하고 고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근거가 레위기 24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신성 모독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그네이든지 또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레위기 2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고소를 당해서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 똑같은 동일한 죄로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 안에 있다가, 경내에 있다가, 영 안에 있다가 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침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 차례예요? 사도 바울 차례예요. 딱 보니까 성전을 더럽혔으니 성전 안에서는 못 죽여요. 왜냐하면 성전에 피를 흘리게 되면 뭘 더럽히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신성을 모독했으니 곧 하나님이 그를 모독하는 순서가 되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그와 같이 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가서 처형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속죄제를 드릴 때는,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제물을 전부 다 통째로 영문 밖으로 가서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죄를 대속하는 제물, 송아지를 완전히 다 불살라버려요. 그거 먹지도 않습니다. 제사장도 먹지 않고 아무 남겨두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을 불살라 없애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성 모독을 범하는 사람은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죄를 할 수 없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면 속죄할 수 없어요. 속죄할 수 없으니까, 죄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신성 모독한 그 사람이 그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담당합니까? 죽음으로써. 자기 피를 제물로 바쳐지는 그 자리, 또 성전을 더럽힐 수 없는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자기 죄를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 심판으로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따라 십자가에 오르셨고요.
그 동일한 율법을 따라서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똑같은 범죄로 고소를 받아가지고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자,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어디 나와 있죠?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자기 죄를 갚아야 할, 그리고 속죄될 수 없는 그 죄를 지불해야 될 곳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 사도 바울에게 3번이나 예언되었던 그 예언대로 똑같이 된 거죠. 그죠? 예언대로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받을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앞날에 관한 어떤 예측이나 어떤 예언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앞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때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영 밖으로 끌려가 나가는 건 특별한 예언은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끌려 나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예언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성 모독했으니까, 신성 모독하는 일로 그리스를 돌고 터키에서 선교 여행을 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붙들리면 신성 모독죄로 죽을 것은 이미 레위기 율법을 통해 예언된 겁니다. 이거는 뭐 약속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예언이라기보단 약속된 말씀대로 응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이 지금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끌려 나갔으니 나는 이제 끝이다. 만약 제 경우라면, 야, 하나님이 어떤 길을 예비하실까? 비록 예언은 하셨지만, 비록 내가 결박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복음도 이제 끝났다. 내가 전할 복음도 끝났고 내 사역도 이제 일단락 지어졌다. 나는 이제 끝이다 하고 손꼽아 사형 집행일을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바로 나가 돌로 침을 당할 일이니까 금방 이미 끝이 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목숨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을 주님이 이루셨는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언을 마침표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마침표가 안 돼요. 분명히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대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이제 뭐 어떻게 다른 방편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인도를 하시는데 전에 받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인도하심은 예언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또 다른 인도를 하시는데 어떤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너무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37절 봅니다. 이제 그 위에는 아주 소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아주 못살게 굴고 손에만 잡히면 아주 치고 때리고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이고요. 소동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습니다. 자, 군대의 천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군대만 통솔하는 사람이 아니고 당시에 이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씨가 지금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뭘 해야 돼요? 뭘 잡아야 됩니까? 소요를 잡아야 되고 질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건 예언된 게 아니에요. 천부장의 일을 하는데 이 소동의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슨 일로 고소하는지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되니까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죽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군인들을 호위를 시켜갖고 사실 진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형법에도 뭐 죄가 의심스럽다고 가두면 안 되잖아요. 죄가 의심스러우면 이제 심사를 할 때까지는 그의 인권이 보장이 되고 그의 활동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딱 군대를 호위해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 잡히기만 하면 막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엄청나게 소란스러운데 그 한가운데로 빼냅니다. 군인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고 그리고 천부장이 물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무리 탐문해봐 신문해봐도 무슨 죄로 이렇게 소동이 있는지 이렇게 큰 소동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37절 하반절에 보면 천부장은 어떻게 예상을 했는가 하면 당시에 한 4,000명이나 되는 이런 자객들, 이 훈련받은 이 자객들을 데리고 이끌고 있던 이집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38절에 나오죠? 이 사람은 이렇게 큰 무리가 소동을 일으키니까 아마 분명히 이 4,000명이나 자객을 데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끌고 다니는 이집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한 겁니다. 추측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사실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군인들의 호위를 받게 하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거기서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이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할 말 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말로 묻는 거 하니? 히브리 말로, 유대인의 말로 묻는 게 아니라 헬라 말, 그리스 말로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죠.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고 되묻습니다. 당신이 헬라 말을 아느냐? 되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하는 얘기가 내가 무슨 시골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라는 큰 도시의 시민이다. 시민이고 또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 시민이라고 말하니까 천부장이 한 걸음 물러서죠.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해요. 다음 주에 볼 22장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나온 유대인들에게 다시 자기 복음에 대한 간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31절부터 39절, 4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 예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예언이 여러분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 그런 예언을 당했다고 한다면 잡히는 순간 끝났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절부터 40절까지 보게 되면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기적을 역사하시는데 오늘 여기는 기적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상식적인 일만으로 사도 바울을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천부장이 자기 업무에 충실해서 일을 하고 사도 바울도 자기 가진 이력을 가지고 그 일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짧은 간단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이 일이 이렇게 확실해질까라는 것을 웬만해서는 결론 내리지 못합니다. 그 일이 완전히 결론 지어질 때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추측은 해도 그렇게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만 그런 징조, 여러 가지 긍정적이지 못한 시그널, 그런 신호를 자꾸 듣다 보면 낙담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눈앞에 닥치게 되면 더 우리의 마음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비록 성령께서 예언하신 그 확실한 예언, 3번씩이나 예언된 그 예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언으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내일이 최종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은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마쳤다,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할 때 충분히 그럴 만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환경이 이미 성숙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것이 믿을 만한 구석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한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결정되어서 우리 속에 응답이 되어서 결론 내어졌다 할지라도, 물론 사도 바울은 4차 선교행 가서 로마에서 인생을 마칠 겁니다. 마쳐지긴 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성령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덕근 부처님 마침표가 될 뻔했다가 쉼표가 되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또 자주 있겠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중이 떠중이 예언가가 아니라 성령이 예언하시고 3번이나 확실히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도 여전히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 듣지 못한 예언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 기대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 많은 예측과 많은 합당한 이유들, 확실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약속이 허투루 된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라, 새 일을 내가 행하리니. 맞나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행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 할 때? 소망을 여전히 붙들고 있을 때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할 때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 중에 함께 우리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